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삶이라는 배,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배가 지금도 몹시 흔들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 속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서는요, 복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복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결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시달리고 있었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달리고 있었다. 이 단어는 그리스말로 바사니조라고 합니다. 원뜻은 고문하다, 괴롭히다, 몹시 괴롭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문당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거, 몹시 괴로워서 내 영혼이 어디에 의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시달리고 있었다 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죠. 또 26절을 보면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라는 이 제자들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두려워 소리를 질러대다, 그리스어 원문 보면은 포보스, 곧 두려움, 공포, 무서움을 의미하는 명사가 여기에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은 내 영혼이 고문당할 정도로 몹시 괴롭고 어디에 의지할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와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두려움의 상황, 괴로움의 상황, 고통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테오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나다 라는 이 이름은, 이 말씀은 탈출기 3장 14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이름하고 같은 신학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 그리고 탈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나는 있는 나다이신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고통과 억압 속에 놓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그들의 삶 안에 내려오셔서 고통이 아니라 해방의 삶으로, 당신을 알아나가는 삶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낮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탈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곧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즐겨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어디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탈출기에서 계시되었던 그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 권능을 드러냈던 그 하느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고통의 상황,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외면해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잊어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와도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령으로 알아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마음의 눈이 지금 당장 우리들을 뒤흔들어 놓는 풍랑과 공포, 두려움,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물속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한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손도 곧 당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로 눈앞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엄청난 공포가 우리들을 뒤흔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정말로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그 베드로의 마음, 또 오늘 복음을 보면 마지막에 병자들이 다가오죠.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댄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누가 됐던지 간에 그분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기를 가장 슬기롭게 또 하느님의 힘으로 또 하느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런 현명한 신앙인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직접 없애주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스럽다고 외치던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하느님께서는 없애주시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판관기 보십시오. 약속의 땅이요 한방에 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울부짖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한 번도 없애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관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셨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일일이 쳐다보면 주님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준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너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해주시며 당신께서 함께 계시게 되면 나를 뒤흔들어 놓는 이 공포스러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는 믿음,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알미 형성이 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 베드로처럼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듯이 여러분들 성체에 손을 대십시오. 말씀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절대로 위협하거나
죽음으로 내몰지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런 나와도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성체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혼과 영혼 사이에도 거리가 생겼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한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성체 분배하느냐고 1시간 10분 동안 성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약 100명 이상의 교우들이 성체를 모시러 오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 40분 넘게 텅 빈 성당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 안 오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오늘 하루 마치기 전까지 좀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좀 자주 이 성경 말씀을 좀 내 마음을 담아서 이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